미국의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또 그 아내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온 식구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짐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응답의 징조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다 좋은데 이 아버지 때문에 가정은 늘 우울했고 고통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짐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군목이었던 멀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목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서 특별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없다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의 말씀에 짐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계속 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목사님의 설교에 하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감사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에 대해서 나 감사할 거라고. 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짐은,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가슴에 닿았어. 내가 그렇게 이제 할 텐데 당신도 이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 아내는 좀 소극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대답은 했어요. 며칠간 계속해서 짐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까지도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면 나는 이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크리스찬 TV를 경청했는데 거기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해방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가 그런 일을 나에게도 할 수 있을까?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식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더불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지 않아서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의 백성이 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찬양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위대한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의 전성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피조된 목적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이죠. 그러나 61장에 들어가기 직전 이사야 60장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내 국경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회복된 이스라엘 성벽은 구원이라고, 성문은, 또 하나의 성문은 찬송이라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찬양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찬송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이 사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일 수 있을까요? 본문은 첫째로 찬양은 전도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찬송은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미션, 그 미션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하되.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전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때만에 필요한 메시지일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이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전도가 자신이 없으면 찬양하시면 돼요. 아픈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셔서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랄, 거기가 다 실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함께 시편에도 계속적으로 찬양이 얼마나 복음의 효율적인 방편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전파하라. 노래가, 찬양이 바로 전도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 천사의 도시가 있죠. 어디죠?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도 천사의 도시가 있는 거 아세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한 70%가 크리스찬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증도는 9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95%가 그리스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섬, 별명이 바로 천국의 섬입니다. 천사의 섬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천국의 섬입니다. 아름다운 청정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섬.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된 그 한복판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한 여성 전도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문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지금 중도에 문준경 전사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문 전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당신이 만난 문 전도사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물으면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그분의 찬송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맴돕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찬송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맴돕니다. 문 전사님은 너무너무 고우시고요. 목소리가 아주 고우셨어요. 그분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은 아파하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셔서 위로의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기쁜 일을 만난 집에 가서는 축복의 찬송을 불러주셨고요. 죽음을 경험한 장례식 집에 가서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길에 지나면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사님의 18번 찬송이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스에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마을 어린이들은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국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CCC 대학 선교사역을 주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지금도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택희 목사님, 부흥사 이만식 목사님, 바로 문 전사님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의 리더로 자라오셨던 것입니다. 정택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전사님이 이 섬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섬의 언어는, 중도의 언어는 욕이 들어가지 않고는 말이 안 했대요. 욕이었다고. 욕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말을 할 줄 몰랐다고. 그런데 문 전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섬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섬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섬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에도 노래, 찬양, 찬물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카피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본래 찬양은 기독교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전도의 사역이고 선교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제 찬양은 어떤 사역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 두 번째로 이 찬양은 또한 전도 사역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찬송은 치유 사역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찬송은 치유 사역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 바로 치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힐링 미스트리, 바로 치유 사역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리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는 3절에 계속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다 타난 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채.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불로 다 타버린 죄, 그거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죄는 절망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화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으로 만들어진 관. 화관은 결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살게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삶의 현저한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현저한 증거는 우리 안에 찬송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시작,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자의 치유를 가져왔던 쓰임받으셨던 목사님, 이분의 이름은 본래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본래 군대 가셨다가 군대에서 탈영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불량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군대로 돌아갑니다. 군목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가 책을 씁니다. 2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의 생활, 또 한 권의 책은 찬송 생활의 권능. 이 2권의 책을 다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 1700만 부나 세계 53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면서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다니면서 찬양의 능력, 이거 하나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게 된 원인은 2개의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개의 말씀, 그의 생을 삶을 바꿨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만든 2개의 성경 말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한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이죠.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그 인생을 바꿨던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함으로 이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나 목사님은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찬양을 거래로 추락시키는 거라고. 찬양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사건에도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면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한 치유의 능력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찬양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 동일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치유하시는 능력은 비단 한 개인에게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이 구세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는 백성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메시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분은 좌우로 갈라진, 지금 하의 무드에 있지만 좌우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고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이 어떤 사역일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찬양은 여러분 예배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는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는 찬송을 신고 영광을 거두는 것. 찬송을 신고 영광을 거두는 것.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나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잘하는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중심의 찬양을. 여러분 찬송을 영어로는 프레이즈. 그런데 이 단어를 아주 쉽게 번역하면 뭘까요? 칭찬입니다.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얼마나 기뻐요?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맺어야 중요한 열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는 찬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열매.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충일 장로님 새벽마다 찬양하시잖아요. 시로서 지금도 그걸 작곡해서 음으로 만들고 해서 찬양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예배의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 예배의 모든 것을 차지하냐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천국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설교는, 기도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예수 믿으세요? 설교할 필요 있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천국 가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이미 다 계시는데, 임재해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높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설교 이상으로.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감사해요. 찬송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전투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전투 여러분 아시나요?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그 나라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유대는 이 침략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왕 여호사방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여호사바 왕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역대 20장에 보시면 거기에 야헤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는 누구의 후손이었냐? 아삽. 누구죠? 아삽. 뭐 하는 사람이었죠?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조상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중에 소자음을 알았던 사람에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뭐냐 하면 네가 가서 여호사밧 왕의 각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전투 맨 앞자리에 세우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함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 싸움 대신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희한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단창과 병말을 갖고 나오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적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싸움을 다 우리 힘만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힘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전폭적인 신뢰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제 인생 속에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감사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 엎드려 여러분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